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그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로마서를 알면 성경을 다 아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번에 기도하시러 목사님들이 오시더니 로마서 강의하냐고, 로마서가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데 이거 아시냐고. 저는 몰랐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지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잘 보면요, 이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다 그 말이 그 말 같으니까, 뭐 육신이 나오고 옛 몸이 나오고 옛 사람이 나오고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런데 다 틀리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이거 다 틀린 거구나.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았는데 이게 다 틀려갖고 이게 하나씩 단어를 써가면서 이 구주를 보면서 보면은 로마서 말씀이 어렵게 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쉽게, 그냥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증거하면서 머리 쓰고 은혜 받으라고 이 말씀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보면은 굉장히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는 8장은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고지에 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1장 18절부터 7장까지가 이제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살짝 앞에 있는 부분을 요약하자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이 사람들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방편을 만들어 주신, 사람의 머리로 되지도 않고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오직 예수님이 역사에 주셔야만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을 제시했다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게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과 맺어가면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또 차별이 없이 뭐 헬라인했건 많이 배웠건 많이 가졌던 못 가졌건 상관없이, 자유인이 됐던 종이 됐던 상관없이 오로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열려있는 새로운 길에 대해서 얘기해 줬고, 그 새로운 관계에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냐, 환난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성품이 연단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잘라낼 건 잘라내면서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법을 하루하루 배워나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의 이제 걸음이 되고 더 하나님 나라 가까워지는, 막연히 기다리는 그게 아니라 내 하루의 삶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되면서 세상을 더 멀리하고, 내가 이전에 나도 모르게 취했던 여러 가지 생각, 마음들을 버리면서 이 주님의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6장, 7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이 새로운 삶의,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과 비교되는 그 대비되는 예전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죄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냐? 이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대요. 그래서 죄가,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죄 짓는 거야 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아니야. 네 속에 거하는 죄가 있어. 그 죄가 하나의 인격처럼 나를 다스리고 나를 속이고 한단 말이죠. 심지어 율법조차 붙잡아서 율법을 나한테 사악하게 사유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그렇게 살아서 안 돼. 너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속이는데, 이 율법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막 드러낸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율법이 드러나고 우리한테 그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뭐냐?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좋아하고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따르는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대요. 그걸 드러낸대요. 그러니까 죄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좋아하는, 죄를 사랑하는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뭘로 표현하냐? 육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말이 뜨면은 이게 육체로 쓰일 때도 있고 죄성으로 쓰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로마서가 7장 8장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게 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 안에 죄가 있고 그 죄를 좋아하는 이 두 마음이 있대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가 없대요. 내 힘과 내 은혜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믿는 자들의 절규가, 하나님을 알고 세상도 아는데 그 가운데서 절규하는 모습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민수기에서도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까? 우리 이러려고 여기 데려왔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다 죽사오니 우리는 망해야 합니까? 라고 절규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에레미야에게서도 하나님 왜 우리한테 그 얼굴을 가리어서 주님을 찾지 않게 하냐고, 왜 우리의 마음에 그 얼굴빛을 안 비춰주셔갖고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해서 예전에 그렇게 은혜 받았던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고통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저렇게 사로잡혀 끌려가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한테 부어달라고. 그러니까 답은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규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이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이 뭘 보여주냐? 이제 8장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법을, 5장에 나왔던 그 생명의 법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뭐가 돼야 되고 내가 뭘 알아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뭔가를 해주시고 예수님이 뭔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준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첫 번째가 뭐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결코 나에 대해서 너는 죽어야 돼,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제 보호해 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어느 순간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나 나의 어떠함이 막 소망이 되거나 자기 자랑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보호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오로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은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기능은 늘 정죄예요.
첫 번째 하는 게 두려움을 주고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그래서 축복을 못 받아.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정죄를 하는데 그 정죄함으로부터 막아준대요. 이게 예수님이 하는 첫 번째 이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뭐 빽이 없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 의지할 만한 땅덩어리가 있든 집이 있든 무슨 군사력이 있든 재물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로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하셨던 말씀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그 생수의 강이 그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날 거라고 예수님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는요, 이게 쬐끔쬐끔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처럼 막 차고 흘러 넘치게 임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은요,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마실 수 있고 누구한테나 줄 수 있는 그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그렇게 터져 나올 거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임하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줘서 거기에 눌리지 않게끔.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저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죽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나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일으켜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들처럼 딸처럼 자녀처럼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는 거죠.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연약했다는 것은 율법이 진짜 연약해졌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육을 사모하는 마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육체가 아니라 내 마음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따라간다면 아는데도 안 돼요. 아는데도 죄를 따라가요. 그런데 그래서 율법이 마치 무능한 것처럼 마치 아무것도 힘을 못 쓰는 것처럼 그렇게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을 할 수 있게끔 그 율법의 기본 뜻을 할 수 있게끔 뭘 하셨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언제 따라다녔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죄성이 아니라 또 육체예요. 여기서 또 헷갈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체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예수님이 육으로 계셨을 때 육체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도 베풀고 기적도 보여주고 사람 치유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 거고 예수님을 똑같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대하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기적을 행한다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모습,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따라가지 않도록 이제 영을 따라 행하도록 만들어줬다는 게 사전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지금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알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육체로 제자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딱 보여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이 뭐냐? 영은 우리가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영은 무엇을 영이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걸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영의 내 속에 가장 깊은 부분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반응하는 마음, 이거를 하나님이 그걸 건드려 주시고 그거를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는 것처럼, 이 죄가 인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막 힘을 부리고 권세를 부리고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마치 새로운 인격처럼, 그런데 친절하게 또 은혜로 또 법적으로 확실하고 강하게 우리한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복돋아 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죄는 자기 정체를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둑이 자기 정체 드러나지 않잖아요. 자기 정체 드러나는 나쁜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이 그러하죠. 뭔가 그럴싸하게 보이고 뭔가 대단하게 보이게 한 다음에 거기에 도장 찍게 만들고 사실은 다 뺏어버리는 그 일을 하고, 때로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악한 사람도 있어요. 살인자가 그러합니다. 자기 정체 드러나면서 대범하게 죄를 범하는. 근데 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늘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은 늘 강권적이고 늘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친절하면서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임해 주시는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딴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서 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생각한다는 말이 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전념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명사형이 마음이에요. 예. 지혜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이게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열린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감동받는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음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칼데아가 나오고 또 하나는 누스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무엇을 만져주기 시작하느냐? 제자들의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마음을 만졌다는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들의 심령을 새롭게 빚어주고 만져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치유고 진짜 그게 기적이고 그게 진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 마음이 열려 성경이 깨달아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쓰인 단어가 누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에베소서 4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령이 새롭게 된다 할 때 그 심자가 역시 여기랑 똑같이 쓰인 누스라는 단어이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 때 그 마음도 역시 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열린 마음, 예수님에 대하여 열린 마음,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마음을 주님께서 빚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거기에 그냥 몰빵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온전히 내 정신이 다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 일에 전념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이 확 열려버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그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것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고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39절에서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 말씀을 했고, 에스겔의 이것도 많이 아는 말씀인데 36장 24절에서 31절까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길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조차 주님이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옛날에는 내가 기도했어야 돼요. 옛날에는 내가 주님을 믿었어야 되고 옛날에는 내가 뭘 했어야 돼요. 근데 막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을 막 주장해서요, 기도하고 싶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왜 이렇게 좋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막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 마음을 막 만져주기 시작하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면서도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이 구원의 역사가 딴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서 또 하나의 인격인 것처럼, 또 하나의 능력인 것처럼 내 안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 새로운 은혜와 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정말 이게 중요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 내가 어떻게 막 하려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부족하면 예수님 앞에 그대로 나가는 게 차라리 좋아요. 하나님, 나 잘 안 돼요. 나 부족해요.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연약해요. 주님 바라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기뻐할 때 무엇으로 기뻐했다고 하냐면 성령으로 기뻐했다고요. 내 감정도 성령이 주관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 가르치고 다 생각나게 하고 다 깨닫게 할 거라고, 너희를 모든 길로 다 인도해 줄 거라고. 말하자면 지식조차 생각조차 성령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에베소서 6장에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성령으로 내 입술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관하면요, 어쩔 때는 앞에 쓰면요,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 막 내가 말을 하는데 뭔가 누가 내 입술을 붙잡고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내 말도 성령께서 막 이렇게 하게 하는 어떤 힘이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말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조차 성령으로 하게끔, 그렇게 전도도 성령으로 하게끔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성령으로 행할 수 있게끔,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게끔, 모든 게 다 성령으로 하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나는 그냥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몸을 그냥 드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함에도 지치지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때로는 몸이 피곤할지라도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일에 나 같은 사람 써주셔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은혜와 평안이 더 넘쳐나니까 무슨 일을 해도 뭐 실패할까 주저할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이미 주님은 나를 받으셨고, 이미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미 주님은 성령으로 막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저함도 무서움도 뭐 내가 오늘 예배 인도 잘해야지, 찬양 인도 잘해야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늘 주님은 최선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나도 최선을 다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은 법적으로 나를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확 열려서요, 모든 것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자유함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일어나면은 예전과는 달리, 예전에는 육신적인 생각만 하잖아요. 여기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보이는 것만 치중하고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더러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거고, 그거 해서 죽고, 하고 나서도 그 결과로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왜냐하면 주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늘 성령님이 붙드시고, 내가 연약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때로는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정죄는 없어요. 정죄가 없다고 해서 징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징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죄는 없는 거예요. 그 징계는 나를 사랑하니까. 세상에 잘못했으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잘 되라고 때리잖아요. 어긋난 길로 가지 말라고, 바르게 크라고, 건강하게 크라고, 너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으로 크라고, 너 잘 되라고 때리지 죽으라고 때리는 그런 부모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지만 사랑으로 나를 키워주시고 은혜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늘 깨어있을 수밖에 없고, 영의 생각은 늘 기쁠 수밖에 없고,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 자녀답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다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있고,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여전히 그 은혜와 능력을 내 안에 끊임없이 베풀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늘 기쁨에 겨워 감사에 겨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되기도 하고,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복종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내 안에 본성이 있을 때는 그냥 주님, 나 이 마음 빨리 어떻게 해달라고, 빨리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주님을 향할 수 있게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이 더러운 것 추한 거 빨리 제거해달라고. 그래서 막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예수님 따르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주님의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쭉 언제나 무슨 일이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랑 같이 머물러서 아예 영영토록 떠나지 않고 거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임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임했다는 표현이 이사야에 나오는데 둥지를 텄다는 거예요. 아예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령이 얼마나 좋은지, 성령께서 거하시기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그 안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와 같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 영이 있다는 증거가 내 마음과 생각이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 사랑하는 마음. 연인과 첫사랑에 빠졌을 때 보면은 옆에 있는데 더 사랑해갖고 더 보고 싶고, 있는데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은 그 마음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겨워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살아있는 것, 그거는 딴 걸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알아요. 내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내 영이 늘 주님과 함께하면서 저 천국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내 마음에 막 기쁨으로 확신으로 다가오고 늘 주님밖에 모르고 세상 근심 걱정 그렇게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면 그 믿음 붙잡고 살고 그래서 늘 행복에 겨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나와 있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열매 없는 삶. 이전에는 막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열매가 안 맺어져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요, 열매가 내가 맺으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맺어지더라고. 나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열매 맺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제일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변화되라는 그 말조차 기억 못하는 게 저예요. 제가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야, 난 참 무슨 사역을 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안 해요. 그냥 나 사랑해서 그냥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막 내가 막 못 견딜 정도로 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느 순간 내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 어느 순간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얼굴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말할 투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뀌지만 사람들을 보는 눈빛도 대하는 태도도 자세도 다 바뀌더라고요.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몸도 살리시라는 이 의미는 첫 번째는 내 삶에 죽었던 예전의 행실이 이제는 다 없어지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열매 맺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몸은 죽잖아요. 이 몸도 살 것을 내가 능히 믿는 거예요. 왜? 이 몸 고치는 것보다 더 힘든 게요, 내 속에 있는 이 병균이죠. 암이 내가 고치고 싶은 데서 고치고 싶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불복불이래요, 이게요. 어떤 사람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았대요. 예. 그래갖고 검사를 집안에 내력이 있어갖고 그 건강 조심증이, 염려증이 있어갖고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갔더니 암이 18cm가 자랐대. 순식간에 확 자란 거야.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그래서 암은 사람이 노력은 하지만은 그것도 불복불이라고,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내 마음이 안 바뀌는 거야. 하고 싶은데 안 돼. 하려고 해도 늘 실패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는 고백이 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예수 믿어도 뭐 벌 받아도 상관없어. 막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단념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는 못하는 내가 한다고. 네 마음도 내가 붙잡아주고 변화시켜준다고. 그 은혜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가장 지옥 같은 내 마음이 심령 천국으로 바뀌면은 어떤 확신이 드냐면은 이 몸도 진짜 부활하겠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게 주님이 나한테도 분명히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보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기적의 현장이 딴 데가 아니에요. 내 심령이 기적의 현장이 되고 늘 심령의 천국이 임하고 늘 부활을 경험하고 늘 그 치유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한 발짝 한 발짝 인도받으면서 내 몸도 부활할 것을, 내가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처럼 파도 걷기도 하고 하늘을 날기도 하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저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어떻게 연단해 시켜주는지 이제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진짜 약속, 이 진짜 기적, 이 진짜 능력을 내 심령 가운데 베풀어 달라고. 내 삶의 주가 내가 아니라 늘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 손을 내밀어 내 심령을 만져서 내 심령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조차 나를 품어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과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꿈꿀 수 있고 그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아니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면서 성령을 막 아낌없이 막 들이붓는 그 역사가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나도 꿈꿀 수 있는, 나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